먼저 제가 솔직하게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안 산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도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차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마시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심지어 배는 어떻습니까? 배는 3개나 있어요. 우리 타고 여행도 갈 수 있는 배. 우리 가을마다 맛있게 달고 맛있는 배. 그리고 날이 갈수록 차오르는 제 배가 있죠. 처음에 제가 안 산 땅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안 산 땅이 많다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안 산 땅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땅은 없고요. 안 산 땅이 많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3주째 리스타트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리스타트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이 리스타트 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었고, 내 기준이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 기준으로 다 바뀌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했었죠. 야곱은 고향집으로 돌아오며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며 리스타트 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야곱은 과감하게 결단했고 모든 방해물들을 완전히 끊어냈죠. 일부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하게 비워진 곳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확실했기 때문이죠.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리스타트 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한 청년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리스타트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결국 실망하고 돌아갔죠.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이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며 방치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리스타트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받아들이지 못했고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와 동행하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누구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좀 달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것 같았어. 실망하고 돌아간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만 말고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요. 배우셨어야 합니다. 뭐를 배웠어야 하나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배우셨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요. 모든 우상과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끝난 게 아니죠. 교회에서 잠깐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 설교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서 좋아 하고 돌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뒤돌아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결국 쳇바퀴 돌아가듯이 다시 똑같은 삶을 돌아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받아 적고 열심히 은혜 받고 끝내는 실망하고 돌아간 그 청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주째인데요. 물론 급할 것은 없죠.
급하면 마음이 급할수록 욕심을 부릴수록 자꾸 조급해지고요. 오히려 일은 더 꼬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걸 막 강조하고 막 어떻게든 설교하고 막 전하려고 할수록요. 자꾸 말은 길어지고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요? 온전히 싹 비워내고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배웠죠. 실망하고 돌아간 청년을 통해서는 뭘 배웠나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혹시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마저 길다면 더 줄여야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싹 버리고요. 쓱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싹 버리고요. 내 모든 우상, 잘못된 습관, 모든 걸 싹 버리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쓱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훨씬 간결하죠. 이것마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잘 기억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3명 이상이요. 3명 이상이요. 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외워야 되니까. 지금 한 번도 안 쳐다본 사람, 한 번도 안 쳐다본 사람에게, 한 번도 안 쳐다본 영가족에게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지금 3주째 설교 제목이요. 리스타트 하려면입니다. 3주째 제목이 똑같아요. 주보를 보시면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우리 교회 채널에 수원동행교회 채널에 들어가면요. 이게 티가 확 납니다. 왜냐하면 3주째 제목이 똑같아서 썸네일이 지금 계속 비슷하거든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만 그림만 좀 다르지 리스타트 하려면 누가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목 잘 안 고치고 올린 거 아니냐고. 네. 그 제목만 보고 설교를 안 들은 거죠. 그죠? 내용은 다 들어가자마자 내용은 다른데 썸네일만 보고 똑같이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왜 제가 3주째 리스타트 하려면이라고 했을까요? 왜 똑같이? 리스타트 하자는 겁니다. 리스타트 해야 한다는 거죠. 남 눈치 보지 말고요. 이제는 더 이상 환경 탓, 어떤 사람 탓, 다른 어떤 탓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리스타트 하자는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도 리스타트였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리스타트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리스타트였다고 했어요. 야곱뿐일까요? 사실 그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이 원하는 것도 리스타트였죠. 왜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건 역시 리스타트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죠? 리스타트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리스타트가 필요하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리스타트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달랐죠. 야곱은 리스타트 했고요. 청년은 리스타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로에 서 있어요. 리스타트 할 수도 있고 리스타트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기로에서 우리가 리스타트 하려면 야곱과 그 청년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요. 어떻게 야곱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는지, 왜 청년은 그저 아는 것으로만 그쳤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해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안산 땅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해답을 잘 찾아야 돼요. 안산의 땅이 아니라 안산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엉뚱한 데 집중하면 안 되고 핵심을 보셔야 합니다. 핵심이 뭔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큼이냐? 너가 처한 상황이나 너가 처한 환경은 어떻냐? 괜찮느냐? 그동안 쌓아둔 스펙은 어떻냐? 너가 가진 능력은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해답은, 차이점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과 귀금속을 땅에 묻을 수가 있었어요. 귀금속만 값지다고 생각하시나요? 귀금속만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의 우상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나무 쪼가리,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야곱이 가지고 있던 우상은요, 정말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정말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어떻게 땅에 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묻은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통장에 10억쯤 있으시다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쯤은 그냥 길가에 그냥 툭툭툭 던져버리고 다니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아껴요. 원래 많이 가질수록요, 10원 한 푼 더 아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땅에 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했기 때문이에요. 귀금속도 아깝지만, 우상도 아깝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청년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행여 사랑했다 치더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청년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좀 내가 바쁘면 좋아하는 거 한 번쯤 안 할 수 있잖아요. 좀 내가 바쁘면 좋아하는 거 한 번쯤 패스할 수 있잖아요. 좀 내가 힘들면 좋아하는 것 한 번쯤 쉴 수도 있죠. 청년은 주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때는 참 좋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야곱과 청년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결혼할 상대가 있다면 그와 함께 등산을 한번 가봐라. 그죠? 보통 사실 남자에게 해주는 말이죠. 남자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와 함께 등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등산이 보통 여자들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산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까지 헉헉거리면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힘든 일을 함께 해보라는, 힘들어하는 일, 싫어하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함께 해보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이요. 근데 무조건 등산 간다고 하면 만약에 평소에 매주 등산 가고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떻겠어요? 함께 갈 때 막 좋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착각합니다. 야, 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착각하죠. 내가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성도님들과 등산을 가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막 열심히 1등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요.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십니다. 당장이라도 정상까지 올라갈 기세죠. 반면에 이제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시는 분들은요. 이제 투덜투덜 되기 시작하죠. 투덜거리지 않아도요. 이미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목사님. 그만 올라가시죠. 하는 게 이미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등산하는 게 좋다. 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등산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게 몸은 엄청 힘든데요. 막 무릎도 아픈데요. 그냥 그 자체가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등산이 즐거운 게 아니라요. 함께 등산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교회 봉사요? 전도요? 사실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엄청 그다지 그 일 자체만으로 보면 그리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왜 그게 즐거운가요? 그 일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거고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요, 평소에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요, 그 시간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막 내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0분 같죠. 이제 겨우 끝났나? 아, 이제 시간 다 됐나? 하고 나면 5분 딱 지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일이란 날은 대체 주님과 몇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충분히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단 30분, 10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어느 정도 드려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 사실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내가 대체 얼마나, 대체 얼만큼 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주는 거죠. 있는 대로 주고 있는 대로 함께 있고 헤어지자, 그만하자,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가자 할 때까지 그냥 함께 계속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따지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혹시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바쁘면 예배 한번 못 나올 수 있죠. 오늘 바쁘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배 안 나오고 잘 수 있죠.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가 없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건 톰 크루즈가 와도 안 된다는 거죠. 톰 크루즈가 어떻습니까? 막 핵미사일도 막아내고요. 세계 전쟁을 막아내고요. 초강력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는 있어도 강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은 사람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이미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 거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고요. 목장 모임도 꼭 참석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이제 16일에 처음 하는 특별 금요 기도에도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요. 성탄 전야제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할 수 있고 말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은혜를 까먹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까먹지 마십시오. 과자나 까먹어야죠. 은혜는 왜 까먹습니까? 은혜는요, 까먹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까먹으면 사라지고요.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론은 사랑이 있을 때 우상을 버릴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리스타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우리 리스타트 합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해답은 결국 주님이십니다. 왜 자꾸 방황하시나요? 스스로 자꾸 돌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탕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뒤편인 19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야곱의 결론도 무엇이었나요? 다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였죠. 실망하고 돌아간 청년의 결론도 무엇이었나요? 다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셨고요. 결론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던 야곱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도 어떤가요? 베드로 역시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랑하니까요. 반면에 청년은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났죠.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요약하고 요약하다 못해 한 문장으로 요약했었죠. 뭐라고 했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뭐라고 했죠, 아까?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네. 혹시 오늘 설교 다 못 들었어도요, 다 딴짓하다 못 들었어도요, 그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뭐요?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는 우리 지난주까지죠. 그죠? 지난주까지. 뭘 추가해야죠? 사랑으로. 오늘 3주째 드디어 완성입니다. 리스타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리스타트 합시다. 옆 사람에게 3번, 3명 이상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스타트 합시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자고요. 우리 3번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세요. 사랑으로 싹 버리고 쓱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